37도와 38도 체감이 다릅니다.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면 혹시 아스팔트 위에서 불이 올라올까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막 뜨끈뜨끈합니다. 2000년 전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불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도시로 몰렸고 어느 한 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120명이 모인 사람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모여서 숨 죽이고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동시에 펄펄 뛰고 일어서고 말하고 울고 불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천하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또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저들도 이 광경을 보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 한마디로 미쳤다, 술 취했다, 다른 반응들도 많습니다. 저들이 하는 반응들 보니까 그런데 저들이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귀에 들리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저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로마 말을 하는가? 저들이 어떻게 우리 구볼의 말을 하는가? 성경은 저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소동하여 6절, 7절에 갈릴리 사람 아니냐? 비하 발언입니다. 갈릴리 뱃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4절에 저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찌미냐? 저들이 말하는 게 우리 귀에 들린단 말이죠.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또 어떤 사람은 당황하여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새술에 취했도다.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절기가 끝나지도 않았을 때 이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이 밖으로도 나가서 길과 거리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는데 본문에는 베드로와 11 사도가 서서 소리 높여 말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말한 내용 제가 잠깐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3시입니다. 3시에 낮인데 한낮인데 그들 시간으로 술 취해서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얘기를 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들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여러 가지 말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2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도 말했습니다.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느니라. 여기서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조롱하고 심지어 미쳤다고 새술에 취했다고 했던 저 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런 말 합니다. 37절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늘 이러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불꽃이 임한 뒤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오순절에 주님 말씀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께서 불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 불도, 태양빛도 뜨겁지만 성령의 이 불도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뜨거움의 그 표현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뜨겁고 따갑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 뛰고 난리치고, 그리고 일어서서 나가서 말하고 견딜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오죽하면 미쳤다고,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신비한 불이 내려온 결과,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한 결과로 오늘 지금까지 말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도대체가 무슨 불이었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냔 말이죠.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단숨에 무릎 꿇게 했냔 말이죠. 그 불은 무슨 불이었습니까? 성경은 그 불의 정체를 4절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불,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일어서고 다른 말로 말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펄펄 뛰고 울고 회개하고 했던 놀라운 일들은 성령의 불이 저들에게 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거리로 나가서 외쳐서 말할 때, 베드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 아직 그렇게 멀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언제 잡혀가서 언제 조사받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또 예수님과 같은 그 체포되는 과정들 뭐 있을까, 사실 두려움이 더 많은 그때에 저가 무슨 용기로 저렇게 나가서 큰 소리로 성경 요해를 얘기하고, 여기 유대인들 많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데 베드로가 알면 얼마나 된다고 요해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이지 않느냐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성령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뜨거움을 주셨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불, 무슨 불입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도대체가 왜 오셨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령이 오신 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40절에 또 여러모로 확증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이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여러모로 확증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들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얘기하라고 하셨는지, 아닌 마음에서 이미 준비했던 것인지, 어떻게 구원이 뭔지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직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텐데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더니 불은 성령인데 성령은 인생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서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이야기하면서 구원 얘기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한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구원을 얘기한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구원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뭘까요? 그래서 정리해 봤더니 성령과 구원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예수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성령과 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맥상으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들은 예수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니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오늘 설교의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1절, 위에서도 읽었지만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뭘까요?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주여 날 구원해 주셔서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뜻으로 오늘 성경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바울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교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설교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다는 것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벌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잘못 들어서 마음에 상처 있고 두려움 느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설교는 오늘 성경에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세상에 대해서 저주를 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처음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저주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나가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고 죄가 많아 상관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이 아닌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벌받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지 않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다음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예수를 구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고,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 속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부르고 그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고 마음에 확신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르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도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사도들의 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사도들은 저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해석해보면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그 말인 겁니다. 해석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보입니다. 새로 보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 어렵습니다. 이 말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관찰해야 되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간단한 것인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면 이게 또 헷갈리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째로 받으라시는 겁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성령의 선물을 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나 말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주시는 뭐 회개의 선물 이런 거 받으라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말에서 성령을 주체로 해석하는 그런 용례가 가끔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주체로 내가 주는 선물을 받으라, 그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성령을 객체로, 성령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 받으라, 내가 예수를 보냈으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받으라, 이 소리
하고 예수가 주는 병고침을 받으라 이거하고는 틀림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주는 병고침을 받으라 이거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다르잖아요. 맞죠? 예수가 주는 병고침을 받으라면 병고침 받은 사람 10명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1명이잖아요. 문둥병.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여기 헷갈리는 부분에서 기도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은 앞뒤를 다 보면 주님은 어떤 주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객체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보면은 맞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라. 이 말로 이 부분은 여기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주체가 되었을 때 성령이 주시는 뭐가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5절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려 하시며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성령의 주체가 되어서 각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성령이 주시는 것, 이게 선물, 이것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것도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거 구분만 잘 되면 문제 없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도 보내주실 테니까 받으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물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겁니까? 그 의미를 알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 보고 네가 하라, 나 무릎 꿇을 테니 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머리를 잡고 물속에 넣었잖아요. 이거는 내가 순종하겠다, 죽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죄도 회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씀분에 그리하면 어떤 조건이잖아요, 그죠? 조건. 그리하면 만일 예를 들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그거 했으면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받는다가 되잖아요, 이것은요. 그리하면 이런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고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 마음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장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령을 주체로 생각하면, 잘못하면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무조건 다 성령의 엄청난 선물을 다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이 성령 받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과 세례 이런 것들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줄까? 어떻게 줄까? 언제 줄까? 선물은
나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성령을 선물을 주시는 사람 마음에 딸리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그 주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 하나님이 주기를 막 작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당연히 그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내 세례 받았는데 왜 나에게 방언을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르셔서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될 그 사람에게, 그리고 반드시 주셔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때를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실까요? 여기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거 생각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해 주실 때 그 사람이 회개했는가를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성령을 주시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실 수 없습니다. 꼭 주셔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왜 성령 받을 때 회개가 중요할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때 요한복음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셨던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고 화를 내시면서 책상을 둘러부시고 착직을 만들어서 짐승들과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결, 척결한 이 행동,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여기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더러워진 곳에서 화나셨다는 사실, 성전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도무지 참을 수 없으셨다. 기도 얘기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느냐 이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성전이 더러워서 기도할 수 없다. 성전이 더러워서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이 부분을 주님은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와 조금 전에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과 무엇이 다를까요? 문맥은 같은 문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나중에 훗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이고, 우리 몸이 더럽혀지면 기도가 나올 수 없고,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예배가 바르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말씀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를 한번 들여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인지, 성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지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마음을 보셨을 때 우리 마음이 잘 청소되었는지, 화나실 일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참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몸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수답이라는 논을 아십니까? 벼농사가 필요할 때 오직 빗물만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논이 천수답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천수답에서 농사 짓는 것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저수지나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그냥 산 위에 논입니다. 산 위에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논인데 물이 없습니다. 강원이나 저수지로부터 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을 때, 흐르는 물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만 의존해서 농사 짓는 논이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은 모내기철인데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모를 낸 후에도 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가을에 허탕입니다. 천수답 농부들은 그래서 늘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오늘도 비가 오겠지.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기도하는 사람들, 천수답 농부들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은 늘 천수답 농부들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저 은혜,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관계들 가지고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은혜가 없이는 열릴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주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셔야만이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주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천수답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과, 오늘도 내일도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해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제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제단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천수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도 아무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그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